일본의 대표적인 현대 소설가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7세기 일본의 기독교가 박해받던 상황을 배경으로 쓰여진 역사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한 신실한 포르투갈 예수의 신부인 페레이라가 배교했다는 그 소식이 본국에 전해지면서 이에 충격을 받은 그의 제자들이 이를 확인하려고 그를 뒤따라서 일본에 들어가면서 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당시 일본은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구덩이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였는데, 이들의 그 박해가 정말 잔혹한 점은 그 예수를 믿던 사람이 다시 배교한다고 해서 그를 풀어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배교한 사람이 풀려날 수 있었냐? 그 사람을 전도한 선교사까지 배교해야만 그 배교한 그 사람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어떻게 썼습니까?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농민들의 소리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들로부터 배교를 강요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선교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인공인 이 로드리고 신부가 먼저 배교했다고 이야기를 들은 그 페레이라 신부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렇게도 신실하게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배교를 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자 이 페레이라 신부는 그 로드리고 신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배교한 것은 말이야, 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는 농부들이 구덩이에 넣어진 뒤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내 삶을 찾아온 어떤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정말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액션도 취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어떠한 응답도 없으신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시간은 흐를수록 점점 그 문제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상황은 악화되어 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손길도 보이지 않고 어떠한 음성도 들리지 않는 그런 경험을 혹시 해보셨나요?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외면하시려고 눈을 가리시고 귀를 막으시고 모른 척하고 계신 것 같은 때를 우리는 종종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나의 절규를 무시하실 수가 있는가? 나의 이 외침을 외면하실 수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한 번쯤 아마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닥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서 숨은 것처럼 끝까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 당시 다윗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이 짧은 두 절의 말씀 속에서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고백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중간에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2절을 보면 중간에 한 번, 끝에 한 번. 이 짧은 구절 가운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이 고통이 끝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4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고백은
단순하고 무미건조한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고백하면서 이 외침은 점점 비명과도 같은 그 절규로 바뀌어져 가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까요? 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의 실패로 인해서 우쭐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원수를 만나서 원수 때문에 생긴 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에게 닥친 문제 그 자체와 그것으로 인해서 의기양양해하고 있는 원수로 인해서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절규 아닌 절규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그토록 힘들게 했던, 그가 그렇게 절규 아닌 절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다윗이 정말 힘든 이유는 그 원수와 적들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그에게서 마치 숨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마치 나를 떠나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다윗은 힘들어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처럼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힘든 상황이 오고 힘든 환경이 돼도 우리로 하여금 버텨낼 수 있는 그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이 더 이상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마치 하나님께서 숨어버리신 것처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숨어 계심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외면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정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야 되고 정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살아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애타게 절규 아닌 절규를 하며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경험되지 않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숨어 계심,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외면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시간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되도록이면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날마다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때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가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에 빠지게 되나요? 내가 혹시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내가 혹시 큰 잘못을 했나? 내가 어떤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숨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숨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고 외면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숨어 계심,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의 침묵이 신실한 사람에게도 거룩한 사람에게도 순결한 사람에게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어 계심이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과 채찍과 또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사건일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 1장 1절에서 먼저 욥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을 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도, 그런 욥도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철저히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8절과 9절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그 인생에 찾아온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서 철저하게 숨어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떤 자로 표현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으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그를 버리신 것처럼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이 내 인생 속에서 지속되는 것입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철저한 하나님의 침묵과 철저한 하나님의 외면과 철저한 하나님의 버림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했던 욥이나 내 마음에
배판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다윗이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잘못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숨어 계심을 경험하셨나요? 이 셋 다 어떤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면을 경험하였습니까? 셋 다 어떤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침묵하셨던 것입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숨어 계심과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외면처럼 느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준비 과정이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 오늘 말씀의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숨어 계심이, 하나님의 외면이, 하나님의 침묵이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요 징벌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심판과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준비되고 있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욥의 마지막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어떻게 끝납니까? 찬양하며 끝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패배하셨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숨어 계심과 같은 시간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좌절하시지 마시고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숨어 계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숨어 계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하며 그 시간들을 보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정말 힘든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시고 언제까지 저한테서 고개를 돌리실 것입니까?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 고백을 할 때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가 봐, 여기가 아닌가 봐, 틀렸나 봐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거나 피하거나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절규하며 울부짖고 있지만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자리를 피하면 되고 도망가면 되는데 그는 굳이 그 자리에 남아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의 숨어 계심과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외면 같은 것들이 내 삶에 느껴질 때면 여러분, 먼저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끝까지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버리심을 받은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사이에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버팀과 인내와 견딤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부활의 사건과 그 새 소망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견디며 십자가에서 인내하며 십자가에서 버티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에, 정말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긴 달렸는데 나를 비웃고 나를 조롱하는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달려 있겠다, 내가 내려가야겠다 하면서 내가 더 이상 십자가에 안 매달릴래 하면서 내려오셨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그 버팀과 십자가에서의 그 인내와 십자가에서의 그 견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버텼습니다. 아무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그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어떠한 액션도 없는 그 13년을 버텼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뒤 25년을 버텼습니다. 다윗도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난 뒤에 13년이나 쫓겨다니면서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그 버텨냄의 시간과 인내의 시간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끝에서 반드시 성취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버텨내는 것이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과 같은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인내하시고 참아내시고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간청을 합니까?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그는 고통 속에서 눈을 돌려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냐면,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런 고백을 하였을까요? 왜 그런 요청을 하였을까요? 간청을 하였을까요? 육신의 눈이 닫히면 앞이 보이지 않고 영의 눈이 닫히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그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하여 엘리사가 있는 성을 포위합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 사환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 완전히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 때 엘리사는 사환을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를 둘렀더라.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 기도합니까?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하여 그 사환의 눈이 열렸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다고 합니다. 사환이 그 전에 그것들을 못 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눈이 닫혀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환이 그 전에 그것들을 못 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의 시선을 빼앗기고 문제의 정신이 팔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먼저 우리는 무엇을 간구해야 됩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한 곳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런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어 계실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은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감정에 의지하지 않고 상황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살펴봤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도 다윗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만을 기억하여 그 사랑을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내가 손쓸 수 없는 그런 것으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되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떤 분은 재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또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나에게는 아무 변화도 생기지 않아서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해주셨어, 이런 말을 많이 듣기는 하는데 내 기도에는 침묵하시는 그런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때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은 결코 깨어지거나 결코 무너지거나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헤세드의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에 의지해서 정말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끊어버리신 것과 같은 그 깊은 영적 외로움 속에 들어갈 때 헤세드의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그 침묵의 때에, 그 외면의 때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도,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다윗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위 꽃길만 걷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십자가 위에서 버텨내며 인내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숨어 계심과,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과, 때로는 하나님의 외면을 지나와야 내 삶의 십자가의 부활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처음은 통곡과 울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끝을 보십시오. 그 말씀의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끝이 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숨어 계심과,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침묵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외면이 그 끝에서는 오늘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고백으로 바뀌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숨어 계심이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견뎌내며, 십자가에서 버텨내며, 십자가에서 인내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외면과 버림과 끊어짐의 때가 오히려 더 깊이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주의 백성들 아버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외면의 때와 그 버림의 때와 그 숨어 계심의 때